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 먼저는 말씀에 맞춰요. 여기 보시면 그 아모스 7장, 아모스 7장을 보시죠. 1281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면 여기 이 추가 있습니다. 이 쇠추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 줄을 달아요. 그러면은 이 벽을, 옛날에는 이 벽돌을, 집을 쌓을 때 벽돌을 쌓잖아요. 이 벽돌을 쌓는데 이게 벽돌이 끼우러졌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집이 엉망진창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담도 옛날에 보면 이게 무너지는 담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얼마나 흉한지 몰라요. 그러면 균형에 맞춰서 똑바로 쌓아야 되는데, 항상 사람이 쌓을 때는 이거 똑바로 이 담을 쌓을까요? 삐뚤삐뚤하게 쌓을까요? 자기 보기에 똑바로 쌓았는데 나중에 보면 삐뚤빼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바로 쌓는지 안 쌓는지 보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담을 쌓다가 여기 줄을 달아서 이렇게 늘립니다. 그러면 이쪽 벽 있으면은 이렇게 탁 달면은 요 나머지가 요 줄에 평행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 요걸 쌓아갈 때 여기 나무 이렇게 걸어놓고 그거 보면서 뭐냐면 이게 쌓는 겁니다. 지금도 그 줄을 쓰죠. 요즘은 이제 전자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레이저로 쫙 나오면 그거 선에 맞춰서 이제 착착착착 쌓거든요. 그게 이제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 눈은 늘 속습니다. 근데 이 중력은 속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 무엇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난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이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하고 비교해요?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핑계가 이거예요. 청년 임원 중에 누구도 옛날에 이성교제 했다는데, 누구도 어떻게 했다는데, 나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을 이게 정당화하는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이 상대평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비교했습니까? 성전에 왔는 저 세리, 저 세리보다는 하나님, 저 아시죠? 내 11조부터 저 사람보다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불이 가늠을 안 했습니다. 저는 천국 갈만 하죠? 이게 상대평가죠. 근데 하나님은 무슨 평가를 하셔요? 절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이방인하고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케이스를 자꾸 이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여러분 참 청년 때 이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카톡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이 연락이 잘 되니까요. 뭔 교회 내에 있는 풍문들을 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셔요? 소문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진실 여부도 모르는데 뭐냐면 그런 건요, 성경보다도 잘 믿어. 도대체 전도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게 성경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게 맞는 판단인지 맞는 판단이 아닌지, 여러분, 이게 말씀에 일치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다수결 통할까요?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렇다. 여러분, 다윗도 가늠했으니까 나도 가늠해도 됩니까? 다윗이 당한 그 고통을 나도 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통도 핑계도 뭐냐면 하나님도 앞에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항상 측정을 끊임없이 해봐야 돼요. 줄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듯이 자기 삶 속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측정을 안 하면 다 맞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아는 게 많습니다. 진짜 지금은 아는 게 많아요. 저는 대학원 때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거를 요령 피우는데 이게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자기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된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보니까 여러분, 교제 제대로 배워요. 교제다운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얘기하는 거 말고 교제다운 교제를 해야 되고, 진짜 전도 같은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묵상해야 되는 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진정으로 이게 앞으로 이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잖아요. 아니, 테마교제 딱 1시간만 했으면 좋겠어요. 2시간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듣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씀 긴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집에서도 안 보는 성경 여기서라도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거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지식적으로는 그냥 듣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이게 무뎌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행동을 하는지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말씀이 알아져요.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데이터의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더 많이 알아. 여러분, 여기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요, 이게 구원은 죄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자, 한번 기지개 좀 펴봅시다. 너무 힘들죠? 공기가 탁한 것 같아요. 문 좀 열어놓고 기지개 한번 좀 옆으로 더. 자, 이제. 자, 얼마나 힘드셔요. 자,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예, 그러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죠. 구원을 받은 만큼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자 치료기 한 번 치료받는데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뇌암 걸린 사람 수술 부위가 전혀 어려운 이게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이 양자 치료기 가지고 하면은 한 30회만 받으면 깔끔하게 치료하는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인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근데 누가 시험 이제 최근에 들여와가지고 시험으로 어려운 사람을 한번 테스트 겸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고쳐줬습니다. 기가 막히게 고쳐줬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이거 고쳤는데 얼마나 그 기계가 대단한지, 그 의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소주를 더 먹고 담배를 더 많이 펴가지고 더 큰 안무를 만들어서 한번 또 고쳐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됐는데 한쪽이 안 되면 이게 여기 있는 것도 의심스럽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당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 신앙생활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 교회와 그리고 여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늘 매일매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 조절기가 수평기가 있더라고요. 그 수평기 가지고 늘 체크를 하듯이 여러분 진짜 말씀에 자기 삶은 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듯이 우리도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에 대고 이게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벽돌 쌓는 사람은 이 다림줄을 몇 번 사용할까요? 우리는 안 사용해 봤으니까. 다림줄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벽돌 쌓으면서 계속 놓고 그거 체크합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에 맞는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맞춰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조금만 이탈돼도 1도만 이탈돼도 나중에 가면 크게 이탈되는 것처럼 여기 솔로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이제 솔로몬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고 세상에 성경을 전도서 잠언 시편 등등 얼마나 많은 이 저작을 했는지. 그런데 게다가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겸손해요.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1000번째. 이야, 진짜 기도를 하는데 자기 모든 거 그냥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너 원하는 거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찬스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왕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게다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백성들 상태를 보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라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백성 중심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 다른 것도 다 주셨거든요. 그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걸 유지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죠? 이게 열왕기상 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514페이지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가장 이제 이게 오히려 했는데 이게 다만 그런 뜻입니다. 왜냐면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한다는 게, 산당이 뭐죠? 산당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너무 멀어. 왜냐하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벌써 4일 깨지죠. 가서 그 여호와의 3대 절기에 가면은 한 일주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한 2주 동안 한 10일 여행 계획 잡아가지고 만약에 갔다 오는 길 하면은요, 이 여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가족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아니, 그런데 이 밭에, 여러분 농사 모르죠? 농사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제가 정읍에 있어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농사 짓는데 너무 바빠. 이 고추 떨어질 때 되면요 난리가 나요, 교회가.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이게 하나님이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고가 있더라고요. 심고. 내가 정읍에 가서 깨달아. 심고가 이게 진짜 바쁜 일이다, 이거. 농사가 바쁜 일이구나. 그런데 이 농사 짓는데 이게 너무 바쁘니까, 아니 10일 동안 갔다 오면 이 농사가 어떻게 돼? 이거 다 잡초도 제거해주고 이거 농사도 짓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편하게 하자. 여기다 산당을 지어요. 둔턱을 만들어 놓고, 이 양 잡는 거 몽골 가봤더니 이거 6만 원, 9만 원이면 한 마리 싹 해서 뭐까지 9만 원 이게 싹 해가지고 가죽 뺏겨가지고, 이거 목동이라 이거 한 칼에 해버려요. 샥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께 샥 한 마리 드리면 끝. 아이고 2시간이면 끝나네, 이거. 이게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칙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 어떻게 했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산당이 하나님께 드리다가 우상에게 바치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 지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 중인데, 성전이 건축 중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건축 중에 이제 건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제사 지내야 됩니까? 성막에서 지내면 되지. 이 분위기 뭐지? 자, 아니 성막에서 지내면 될까? 근데 왕이 그것도 어려가지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변국이 있는데, 큰 나라들이 애국 같은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쟁 안 하고 잘할까 하다가 드디어 쉽게 타협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몇 명하고 결혼을 했어요? 총 1000명하고 했어요. 대단해. 나는 이것도 1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못 외우잖아요. 이거 이름표 다 달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저 같으면 몇 번 안 했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타협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이 나라를 운영할 때 병과 마병을 쫙 모았어요. 근데 이 말은 유명한 데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입을 해야 돼. 이게 교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딴 나라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옛날 상업은 항상 우상이 껴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서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뭘 두지 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금 모으는 걸, 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궁궐을 그냥 금으로 도배하네? 세금도 막 금으로 걷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말기에는 이게 재정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 서민들이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이거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드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는 거예요. 아내 많이 두지 말았는데 후궁과 아내를 1000명이나 뒀으니까. 결국은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솔로몬을 위해서 아예 말씀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 솔로몬이 다 어겨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점점 균형이 무너지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3번 나타나서 너 혼난다. 너 정신 차려라. 너 돌아와라. 3번이나 나타나가지고 경고를 줬는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솔로몬 말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딱 심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경제력이 점점 무너지면서 그 아내들이 자꾸 우상 섬기게 하면서요,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빠졌어요?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의 이름이 빠졌잖아요. 그 대단한 왕. 결국은 균형이 무너지니까 뒤집히지 않은 그 전병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항상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측정을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희한해요. 늘상 읽으면 그날 살아갈 걸 다 주십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말씀 하나를 붙잡고 늘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겠어요. 다림줄로 자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